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오바댜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도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후손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남과 북 왕국으로 분열되던 시대로부터 선지서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때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남유다가 포로 귀환을 하고 그 이후까지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과 북의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에서 3차까지 2차, 3차로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침공당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간 가운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총 몇 명 등장을 합니까? 총 16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성경의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이에요. 우리 선지서는 17권이 있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16명이라는 건 한 사람이 2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2권을 썼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지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16명이 등장합니다. 북쪽에 3명,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남쪽에 오바댜, 요엘,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부터 시작.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3명입니다. 자, 이렇게 16명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또 계속 등장을 했지요.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북왕국에는 6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하시야, 잇도, 예후, 미가야라고 하는 이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 6명, 그리고 이 남왕국에는 7명입니다.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홀다, 야하시엘, 엘리에셀, 오뎃 이렇게 해서 7명이 등장을 하지요. 총 29명의 선지자가 이 남과 북의 분열의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지난주 복습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지요. 뜻이 대변인, 예언자, 말하는 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을 막 쏟아보내서 이 시대에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막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보여주고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한 건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계시를 전하는 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16권의 선지서가 있지요. 이 16권의 선지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게 사람의 말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냥 선지자로서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언제 알 수가 있을까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확증되었을 때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나오는 16명의 선지서, 16명의 선지자, 그들이 쓴 17권의 선지서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정경, 이게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가 했더니 그림으로 하면은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한 척이 언제 풍랑에 삼켜질지 모르는 장면인데, 그때 여기 등대가 불빛을 깜빡깜빡하면서 외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리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깜깜한 이 풍랑이 치는 밤바다에 소망이 어디에도 없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총 5가지라고 했어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2번 회개를 촉구함. 3번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4번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5번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런 5가지 주제가 선지서에 번갈아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보았는데 이 5가지 주제가 에스겔서에 그래도 잘 나타나 있었지요. 반드시 지난주 에스겔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또 오바댜서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에서 에스겔에 이어 두 번째 오바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쭉 보니까 16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맨 앞에 나와 있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오바댜가 하나님이 기록 선지자로 보내신 자들 중에 첫 번째 등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여기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에스겔 다음에 있죠. 이쯤이요. 이쯤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오바댜가 이 도표들을 보면은 여호람 시대지요. 남왕국 여호람 왕 때 여호람이 5대 왕입니다.
이 5대 왕 때에 등장한 인물인지 아니면 포로기 시대 때 등장한 인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바댜서를 맨 처음 등장한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석책이나 성경에 이렇게 좀 관주가 달려있는, 설명이 달려있는 책들을 보면은 양쪽을 얘기하는 책들이 있고, 어느 책은 오바댜서를 여호람 때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바벨론 때 포로기 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다 의견이 다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대부분 오바댜를 맨 처음 등장하는 선자로 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오바댜 이름의 뜻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외에 사실 배경이 별로 없어요.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있죠, 그렇죠? 묵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비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묵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 묵시는 어떤 내용이에요?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지요? 오바댜서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에요. 오바댜서 몇 장 있는지 보세요. 지금 성경에 딱 1장밖에 없지요. 한 장밖에 없지요. 이 한 장 전체가 에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책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책입니다. 한 장짜리이면서 누구에 대해서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이 오바댜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키기 경외하는 자라. 이 사람은 오바댜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자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라가 틀리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 8장 9절. 에스라서는 이때는 포로 귀환 때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2차 귀환을 할 때 그 자손들 가운데 오바댜가 있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오바댜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12절 여기 보면은 여기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그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수리하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오바댜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게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오바댜가 어느 시대 인물인지 조금 불분명하지만은 아까 두 가지 시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오바댜가 아니라 오바댜와 동명이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에돔이 어디에서,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돔 나라의 조상. 잘 아시지요? 에서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어느 장면인지 알죠? 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을 끓였다 그랬잖아요. 그거 끓여놨을 때 에서가 들어와서 그거 달라. 그래서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붉은 것을 먹은 자, 그리고 몸에 붉은 털이 많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창세기 36장에도 보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에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래요? 세일산 이렇게 나와 있죠. 세일산. 이 세일산이라는 곳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자, 먼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에돔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 족속이에요. 여기 사해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흐릅니다. 자,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는데 이 요단 동편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 사해 아래쪽으로 에돔 족속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페트라라고 이렇게 별을 쳐놨는데 바로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에돔 족속의 수도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랬어요. 이 아마샤 왕이 남유다의 9대 왕이에요.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을 쳐서 소금골짜기에서 10,000명 죽이고 전쟁을 해서 페트라를 취했다. 여기 페트라가 바로 셀라이고 이 셀라가 에돔 족속의 수도였던 거예요. 자, 이 지역을 여러분 지금도 요르단 투어,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아주 멋진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여기 전부 돌산이지요. 이 돌산에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어느 정도를 만들었느냐?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이거는요. 보시면은 여기 에돔이 족속으로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래요. 양쪽에 깎아지를 뜻한 이 돌 절벽이 있지요. 일리 들어가면은 이런 구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벽에. 엄청나지요. 사람이 요만하니까 이 기둥 하나의 길이가 얼마나 높을지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돌산들이 있는데 이 돌산에 곳곳에 굴이 파져 있죠. 여기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이 돌산에 굴을 파고 거주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원형 극장까지 만들어놨어요. 산에다가.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의 유산이에요. 에돔 족속이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문화가 비록 돌산이고 참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이 장대한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돔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돌산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들을 꺾을 자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바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 그랬잖아요. 딱 에돔과 들어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리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 족속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고 천연의 요새에 높은 곳에 속하여 살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오바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더 생생하게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 다가오지요. 자, 그러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에돔의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시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정탐꾼 40명 보냈다가 12명 보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길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세 나라가 나와요. 에돔, 모압, 암몬이지요. 그런데 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할 때 에돔 사람이 비켜주질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너희 땅을 지나가면서 떡을 사 먹으면 떡값도 내고 물값도 내고 다 피해를 안 끼치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했는데 안 비켜줬지요. 물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에돔을 칠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치지 말아라. 너희의 형제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도 치지 말아라 그랬지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에돔이 바로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사울과 에돔이 전쟁을 벌여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자, 계속 싸우는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보면. 자, 세 번째 보면 사무엘 합니다. 8장에 보면은 다윗과 에돔이 전쟁을 벌여요, 이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다윗이 또 승리를 냈고,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식민지를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그러면 이때부터 에돔은 자나깨나 꿈이 뭐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겠지요? 우리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의 하나의 소망은 뭐예요?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는 거잖아요. 식민지를 벗어나는 것. 에돔도 이때부터 식민지를 벗어나는 것을 꿈꿨을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원수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네 번째,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열왕기하 8장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 때 반란을 성공해요. 아까 우리가 에돔이 오바댜서가 맨 앞에 나올 때 누구 왕 때라 그랬어요? 여호람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람 때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연합군을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 남유다를 치고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에돔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를 괴롭혀서 자기들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긴 했지만 남유다가 큰 피해를 받았지요. 자, 그런 상황에 오바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다섯 번째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7절에 남유다의 9대 왕 때 아마샤 때 전쟁을 벌이는데 다시 이때 유다의 복속이 돼버려요. 다시 이 에돔이 유다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이제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유다의 멸망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얻어맞고 있을 때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남유다의 정복과 약탈에 앞장을 섰나라. 이게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오바댜서의 저작 연대 언제 쓰여졌느냐? 여호람 때이냐 아니면 포로기 때냐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로 두 번째 시기가 맞다면 이때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에스겔서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원수 나라죠. 자기들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니까 원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잖아요. 에돔의 입장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반유다 감정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다라는 게 두 번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요? 여호람 때 한번 쳐서 식민지에서 벗어났었고, 그 다음에 언제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그때 한 번 더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를 쳤다. 자, 그렇게 원수를 갚았는데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이 에돔이 남유다에 의해서 원수를 갚는 걸 하나님은 심히 범죄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이 대만은 에돔이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대만이. 여러분, 대만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대만. 네, 그렇지요. 욥의 3명의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에돔이 단순하게 지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대만이라는 곳 아주 지혜자들이 사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그러면 대만, 에돔의 대만이다. 거기서 등장하는 지혜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엎드러지리라. 이 드단은 어느 도시냐면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1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8절 보십시오. 오늘 8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지각 있는 자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드단이에요. 이 드단은 어느 나라냐면은 여러분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에요. 창세기에 가보면 나와요.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데 여기는 용맹한 무사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땅부터 어떻게 됩니까? 용사가 있는 땅까지 에돔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 특별한 말이 있어요. 내 원수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에돔에게 이렇게 침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에돔은 나의 원수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에돔이. 그리고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를 받는 땅이 되었을까 했더니 한마디로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근데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다. 그렇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서는 형제 관계죠. 근데 네가 포악을 행했다.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해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같이 읽습니다. 너도 시작.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너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아까 여러분 여호람 때 한번 침공했고 바벨론과 함께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대부분 바벨론 침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 에돔이 선지서 중에 맨 먼저 기록된 책이라면은 지금 이 사건은요 한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유다가 망하는 건 한 300년 후에. 그때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겠죠. 이 에돔이 할 일을 나중에 바벨론 침공할 때 에돔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다 보고 들으신 것처럼 오바댜를 통해 300년 앞에 있는 오바댜에게 기록을 남겨주셨다는 거지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에돔이 하는 짓을 직접 그때를 생생하게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며 그 다음 보세요. 읽어봅시다. 유다 자손이 시작.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건 뭐예요? 너무 좋아서 와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가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들어갔구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방관했구나.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건 약탈이지요. 바벨론군이 남유다를 약탈할 때, 예루살렘 약탈할 때 에돔이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거리에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내 거리 사거리에서 막 도망갈 때 거기를 막고서는 같이 이 남유다 백성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고난의 날에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준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벨론 침공 때에 에돔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을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것이 남유다와 바로 에돔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었지만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고생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비켜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사울 때 전쟁하고 다윗 때 식민지를 삼고 독립했다가 또 싸우고 하면서 완전히 원수 같은 나라로 에돔이 변해버렸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벌하게 됐을까요? 나중에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의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연합군으로 붙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지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선지서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만약 오바댜서가 맨 처음에 있는 책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곳으로 선지서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맨 처음 선지자로 보내셔서 기록 선지자로, 물론 여러분 이 오바댜 전에 누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열왕기 남과 북이 갈라진 시대로부터 선지자가 29명일 뿐이지 다윗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 있잖아요. 나단. 아시지요? 계속 선지자가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된 다음부터 기록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게 하시는데 그 1번 타자, 선지자 1번이 오바댜라면 왜 오바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에돔을 향한 메시지였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것입니다. 에돔의,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의 죄,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를 제일 먼저 지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은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이 천사 중에 뛰어난 존재였던 이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 땅으로 쫓겨졌죠. 그렇죠? 바로 그 사탄이 지은 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선악과의 핵심도 뭐예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죄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 맨 처음 선지서가 오바댜서라면은 하나님이 맨 먼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에돔을 향해서도 선포되었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선포된 말씀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잖아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한 장짜리 선지서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이라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너의 왕이 하나님인데 물론 에돔을 향하여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뭐예요? 너의 왕이 나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뭘 가르쳐요? 죄가 뭔지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놓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죄, 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러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오바댜서 이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치시고 계속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의 죄를 샘플로 하나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저 에돔 봐라. 하나님의 왕되심 버리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 내가 반드시 저의 교만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샘플로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기 구원받은 자들 나오죠.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리고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 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의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맨 처음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나머지 것들의 대표지요.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에돔과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빼고는 전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랴 라고 외치는 교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어느 나라요? 바벨론 심판할 때도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도 너희의 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공통적인 죄의 죄목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면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지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지요. 네, 바로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갱신되어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가 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겠죠? 그때에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게 뭐예요? 이중 렌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에돔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멸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까지 보여주는 말씀이 이 오바댜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바댜서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끝절이에요, 끝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멋지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 제가 생략하느라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돔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바다 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직 시온산에서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망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교만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막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거, 왕인 그 존재가, 그 나라의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겠죠, 그렇죠? 이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저 원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당연하겠지요. 네, 하나님은 지금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누구든지 너희들 건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내 사랑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잘 섬겨. 그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지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돔이 망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백성 건드렸다고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오바댜서를 제일 먼저 등장시키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오바댜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선지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막 심판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지서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잘못한 거 막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 촉구하고 그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오바댜서가 정말 쓰여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뭐예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귀하게 보시는지 이거부터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바댜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섭다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서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선지서를 읽어라. 네, 너무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보이는 책이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제발 내 사랑과 은혜를 떠나 다른 데서 사랑과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사랑을 받고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나의 보호와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과 이 나의 구원과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가 안전하다라는 걸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바댜서에 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선지서에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